2021년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대표기도자를 세우셔서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대표기도자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벗어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빛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의 로고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추석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원리, 구조,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조직의 구조, 조직의 시스템은 사람의 사고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군 생활을 오래 하면 군인스러운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연예인인 그 김종국 씨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직업 군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텔레비에 나오면서 행동하시는 거 보면 정말 직업 군인 같은 행동을 하세요. 그 행동이 아마 아들한테 미쳐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휴지를 아끼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어떤 직업에서 사실 오래 있으면은 그 직업적 특성이 몸에 배게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본 건 아닌데 예전에 이제 그 어느 검사분을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검사 생활 오래 하신 검사분을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조직의 사고와 습관이 몸에 밴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학생이든 그리고 직장인이든 또 전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그 조직의 시스템이 그 사람의 사고를 바꾸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사고가 그 조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시스템이 내 사고를 바꾸어 가요. 자, 예수님께서 로고스, 원리, 구조, 시스템이란 말은 우리가 주님의 로고스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로고스에 따라서 내가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분께 맞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로고스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수님의 로고스를 지상에서 실천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 예배의 기능도 있고 교육의 기능도 있고 친교의 기능도 있고 봉사의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기능은 역시 예배의 기능이죠. 그 예배 안에 복음의 선포가 있고 신앙의 교육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성도의 봉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를 온전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안에 나를 들어가게 해서 그 로고스가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군인들이 평소에 훈련을 한 것들이 나중에 전장에서 발휘되듯이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구조와 동일하게 나를 변화시켜 나갈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주변이 함께 변화돼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톱니바퀴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그 큰 쇠로 된 톱니바퀴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는 그 고무와 같은 존재예요. 그 쇠로 이렇게 맞물려 나가면은 그 쇠의 모양에 따라 나도 이렇게 깎이겠죠. 그렇게 깎인 상태에서 내 주변과 이렇게 다시 맞물리면은 내가 내 주변을 다시 깎아 나갑니다. 즉 예배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원리를 갖고 살아갈 때 내 주변 또한 그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원리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 꼴 못 보고 산다는 말이 있죠.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가정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 뱃속에 저런 것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은 다 각자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맞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막 어거지로 뜯어 맞추거나 막 그런 여러 가지 불화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뭐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잘 생각해 보니까 아마 가정 바깥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가정이 불안해도 가정이 불화해도 내 직장 생활이 잘 되면 바깥 생활이 평안하면 그냥 그거를 버티고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바깥 세상의 일이 무너지면 가정이 훨씬 더 크게 무너져 버리죠. 왜냐하면 그동안 참고 있던 것들이 폭발하면서 그냥 와장창창창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이 되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작년 한 해 동안 막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빠바바바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영혼들과 함께 산다는 것,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 하는 것은 그냥 말처럼 아름다운 이상적인 일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것은 무슨 여자가 문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하는 것, 즉 다투는 가정, 힘든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그냥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즉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어려우면 사실 나도 힘들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힘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엄마 때문에 참어, 아빠 때문에 참어, 내 새끼 때문에 참어, 이게 아니라 바로 예배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나를 그 가정 속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즉 예배의 원리가 내 안에서 이게 정립이 되어 있을 때 그 시스템이 나를 가정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점점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재반 여건이 다 평안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져 있어도 예배가 나중에 그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사는 겁니다.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인생들은 여러 가지 삶의 변수가 생기면 예배부터 그만둬요. 오늘 화가 나서 안 갈 거야. 오늘 기분 나빠서 안 갈 거야. 오늘 뭐 내 사업이 안 돼서 안 갈 거야. 혹은 심지어는 이런 분노까지 생기죠. 내가 그동안 드린 예배가 얼만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 직장생활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나 이제 안 가. 자, 그런 식으로 그 예배를 그냥 내 삶의 조건 위에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조건이 무너지는 게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예배의 원리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 영혼을 그 예배의 원리로 구조 속에서 맞춰 나갈 때 비로소 나머지 삶의 것들이 굳건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내부의 환난과 외부의 풍파로부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핑계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뭐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외국에 출장을 간다거나 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 혼자서 뭐 방에서 성경을 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때우는 그런 게 있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일단 지금도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키면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도 VR로 드리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이미 이제 몇몇 교회에서는 이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VR 고글을 쓰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당 본당 안에서 이거를 입체로, 그러니까 이걸 뭐 메타버스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하던데, 자 이미 이제 뭐 메타버스 교회학교 해가지고 애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학교에 아바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블락 쌓기를 해가지고 성경 퀴즈를 하고 이번에 그걸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메타버스 교회학교가 이제 앞으로 뜰 것 같은데,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세상의 과학 기술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됐어, 이건 사실 핑계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일터와 궁극적으로 나의 가정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길을 순례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돌부렁도 있고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강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순례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눈이 내리고 때로는 풍파가 치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한 그 궁극적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얻은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의 로고스 안에 들어와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 그런 건방진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가 교회에 나가준다, 그런 불경한 생각도 버리십시오.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허망한 생각도 버리십시오. 나를 지키는 것도 예배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예배이며 일상을 지켜주고 삶을 지켜주는 것도 예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 삶의 중심을 항상 예배에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지상세계의 순례길을 무사히 마치고 마침내 주님께 돌아가 그분께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예배의 로고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안으로 들어와서 그 로고스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내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언제나 예배에 두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인생의 모진 풍파가 찾아올 때에도 언제나 예배를 드리며 이 인생길, 이 순례길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생명 내 안에 강간
추석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